사도행전 13장은 드디어 5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런 본문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나 이 말이죠.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사형선고입니다. 복음 전에 모인다. 모든 걸 다 박탈입니다. 심지어 이제 사형선고를 받고 집안 자체가 다 몰락되는 시간입니다. 이분도 보니까 그 소방관이요 김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공장으로 이어 붙어가지고 산으로 이제 그걸 소방관이 불을 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름철에 소방관이 있는 그 옷만 딱 좀 입으면요 움직이지 않았는데 50도로 올라오면 50도로. 그래 딱 입으면 지금 우리 지금 어느 정도로 요즘 더운가 하면 어느 지역은 지금 38도, 41도 지금 우리가 지금 아랍에미리트 살아요. 이란에 살아요. 지금 온도 자체가 거의 뭐 38, 39도. 옛날에 생각도 못 하는데 41점 몇 도까지 되죠. 거기다 옷만 있는 것 자체인데 움직이지 않고 50도로 올라가네. 그것도 방한복이잖아요. 두껍잖아요. 그리고 불이 붙었다. 안 붙어야 되니까 그걸 또 막아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입고 움직이는 딱 재보면 안에 내부 온도가 50도. 움직이면 어찌 되겠어요? 60도면 올라가겠죠. 그러니 그야말로 살에 탄다 하듯이요. 몸 안에 다 타들어가는 것 정도는. 그러다가 34살 먹은 소방관이 죽었다니까. 사람이 없어. 나중 가서 보니까 산에 죽어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그 불 끄는 데만 전념한 거죠. 사명으로. 이러니까 본인이 그야말로 탈수다 생기는 거예요. 물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겨를이 없죠.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또 불 붙으니까. 그런 사이에 자기 몸은요, 이미 다 이제 한계를 벗어나 버려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 이거 없이 어떻게 모이겠으며, 어떻게 생명 아까워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 아이, 사람 죽고 나서 보니까 애가 3살, 4살이라. 물론 이제 순직했다 이래가지고 국가 유공자가 되고 이제 또 1계급 특진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조제되겠나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두에 모였다 이러면요 아버지 엄마하고 할 것 없이 다 싸그리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족 자체가 그야말로 또 이상한 가족이 돼야 돼. 흩어져야 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생명을 넘어왔는데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이가 죽고 남편은 갈라서야 되고 본인 혼자 지금 살아가고 지금 실정이에요 실정이. 첫 선교사에 대한 사역인데 이런 복음에 대한 하나님 역사 이게 없이 그들이 모여지고 흩어지고 복음 전할 수 있겠나 이 말이지. 특히 사명자들이요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큰 실패를 경험할 때 어려움과 실패와 굉장히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뭐죠?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이 돼 있는데 이 판단을 못하게 속는다니까요. 당장 시급하고 어려우니까. 당장 지금 힘드니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위기가 굉장히 기회가 될 텐데 그걸 코앞에 있는 걸 못 넘어선다 이 말. 왜냐? 실제로 어려우니까. 실제로 답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받아서 체험한 사람들은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다 이 말. 굉장히 위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중요한 그 역사를 누리면서 나아진 거죠. 죽는 자리에도 상관없이 노예 생활 상관없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우리보다 어떤 면에 더 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초대교회가요 성령 인도로 이 상황을 잘 넘어서게 되어지고 심지어 굉장히 어려움과 위기와 큰 그런 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이 모습들은 표현들은 죽겠다가 아니라 뭐죠? 늘 행복하다는 소리가 나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복음 때문에 능력 받는 것을 기뻐했다 기뻐 사람들은. 여기 나온 인물들이 42절에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늘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듣다 보면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교회 생활요, 사회생활 마찬가지죠. 어려운 게 맞지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잖아요.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받으면 사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는 뭐죠? 굉장히 실정 자체가 어려운데 행복하다, 기쁘다. 그게 여러분 뭐냐? 성령 인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사역을 좀 지속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관계나 하는 업, 일도 마찬가지죠. 실제 좀 이 사람들이 객관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이 없죠.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법, 재결치 뭐 이런 글들은 거의 뭐죠? 사람들에 대한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또 실제적인 그 성공의 자리, 응답 자리를 가려면 굉장히 사고와요. 유연성도 있어야지만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이런 것 가지고는 또 세상 못 살린다 이 말이에요. 보탬이 되고 도움은 되지만 정말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뭐 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 역사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그때부터 뭐죠? 이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 말씀 보면 성경에 내가 내 길을 어떤 길이죠?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기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2장 13절 보면 우리 속에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벌이 하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그걸 두고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9절 보면 빌립보 4장 19절 보면 저와 여러분 쓸 것을 뭐 하시겠다? 풍성히 채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죠? 성교에 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성취해 나가신다. 역대 왕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루지 못한 그 응답을요, 우리 하나님이 딱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라, 언약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 뭐 한다? 반드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랩넌트 대회 하는데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제 또 보더니 집사람이 저분 전사가 아니고 목사님 같다. 그래 보니까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젊으신 목사님 찬양 인도 쭉 하면서 마지막 시간이 뭐라는 거니까 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아멘 아멘 이러시길 바랍니다. 그 아멘 훈련시키더라고. 그리고 아멘을 하나님 영광 돌림 맞으니까 목사님 오셨을 때 랩런터들이 좀 여러분들 하지만 피곤할 수 있지만 말씀 전할 때 언제든지 아멘 아멘 그리고 연서도 시키고 그리고 다시 딱 말하니까 멘트 하니까 아멘 이러더라고. 딱 유 목사님 나오자 하시는 말씀이 아멘 안 해도 된다. 일반 사람은 이해 못할 일이지. 보통 사람들은 더 아멘을 받으려고 할 텐데 아멘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왜냐?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루시니까 이러시더라고. 그러나 역시 우리 뭐 집회하고 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들끓는 가슴 열정 가지고 좀 통성기도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막 통성기도 합시다. 그럴 거 없다 이거지. 왜냐? 이미 말씀 받았는데 뭐.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 가실 텐데 뭐. 그러니까 어떤 차원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면 체험되면 길이 보이는데 뭐. 그 소리 지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보이는 길은 쉽게 갈 수 있잖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신앙생활 길이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찬양 인도하면 보이지. 여러분들이 맹하게 부르는 게 보이거든. 그건 너무 그리 답답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찬양하시면 돼. 제가 합숙 오면요 박수치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찬양만 해요. 뭐 멘트 할 게 그럼 뭐예요? 그럼 찬양만 하면 성령께서 멘트 하시게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찬양만 쪼개. 우리 정동환 집에서 참석했을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찬양만 쪼개요. 그럼 하루 가고요. 하루는 첫날에 찬송도 안 벌어. 왜냐? 다 하나님 다 앉아 계셔. 왜 하나님들이 있냐? 험난하신다.
피곤하거든. 멀리서 와고 해서 하고 찬양 못해. 안 해. 아예. 왜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 험령하시네. 그게 많을 때는요. 그 절반 이상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요. 그 하나님 사라지고 화요일 되면 거의 딱 사라지고 수요일 되면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제정신이었다. 이제 내일 갈 생각하니까 아쉽거든. 이러니까 막 눈도 빛나고 다 현장에 전도도 해봤고 이제. 말씀은요,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곳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곧 찔러 쪼개면서 뭐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냥 딱 붙들으면 돼요. 우리 체질이 이거 아니거든. 이거. 답답하니까 자꾸 막 멘트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오늘 되면 수요일쯤 되면요, 막 찬양 박수 친다, 이제. 박수 치고 싶으면 치라. 안 치고 싶으면 치지 마라. 뭐가 기준이죠? 언약 자체가 딱 기준, 언약 자체가. 그거 막 그리 유추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감정은요, 다 달라요. 딱 평상시 은혜 받고 준비한 사람은요, 그 자리 그대로 그걸 리듬에 탁 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갇혀가지고, 요만 생각 다 해요. 이런 사람은 자꾸 뭐 이렇게 멘트가 하면요,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쭉 하면,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찬양 속으로 확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30분 해도 자기 생각을 못 뻗쳐놓아가지고 갇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팍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교문도 마찬가지야, 성교문도. 특히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 이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이죠?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취죠. 위에 보면 하나님 뭐지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고 예비된 것을 하나님 뭐 하시고 성취해 가시고 이래 되면 두 번째 뭐가 생기지죠?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전혀 안 보이는데 이제는 안 보이는 것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3장 10절이에요. 분명히 안 보이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박수 엘로마가 한 동네죠. 어저렇게 갖고 있고 심지어 총독까지 이 일에 딱 매수되어 있는 게 보여져요. 이게 이게 흑암지대로 이게 흠세로 묶여 있는 거구나. 안 보이는 상황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이 필요하죠. 8절에 그러잖아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말수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믿지 못하도록 8절에. 흑암의 세력이 붙들려가지고 딱 못 믿도록. 여러분이 복음속이 딱 붙들린 바 되어야 되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딱 붙들려 버리면요. 모든 게 다 경직화되고요. 모든 게 뭐죠? 고체화되어 버려요. 딱 응고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딱 굳어져 버린다니까. 그걸 성령의 불을 가할 때 굳은 마음을 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령 역사로 자꾸만 가열돼야지 생각도 온순해지고 유연해지고 나갈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순간순간 자꾸 굳어진다. 순간순간 놔두면. 냉장고에 집어넣은 것처럼 금방 물이요. 금방 굳어져 버려요. 얼음이 되어버려요. 특히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인 총독 설교도 들어가고 불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속에 들어가고 역사하는 뭘 꺾어라? 이 흑암에 대한 사탄을요 꺾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꺾으면 되느냐? 이게요. 에베소 6장 12절은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잖아요. 이런 지도자 속에도 뭐지요? 사탄이 왕래하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정권이 이제 되겠나요 지금? 역대 악한 지도자 속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말아 꺾어버리라. 안 보이는 게 보인다는 사실이 그거라니까요. 그때 전쟁도 끝나고 지역 나라도 망하게 된다. 살게 되진다. 이걸 잘한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끝쳤다. 어느 정도로 흑암 세력을 꺾으면 되느냐. 여러분 가족 속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미가서 보면요. 네 품에 누운 네 아내에게도 언약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아내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선교에 대한 마인드 가지고 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설프게 날렸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지각들이. 가족 속에 딱 역사해요. 가족 속에. 제가 금요일은 다 앉아서 메시지 주고 줘야 되니까 하잖아요. 하재. 반드시 사단이요. 탁탁 징조가 나타난다니까. 우리 가족을 통해서 탁탁 한다니까. 부분들이.
딴 거 아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 입을 딱 다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래 사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거든. 흑암의 세력이 뭐죠? 꺾으라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사탄이 장난할 수 있다. 그 역사는 흑암 세력을 말아 기도 속에 꺾으라니까요. 그냥 놔두지 말고. 그러면 없는 것도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죠. 애굽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번 주에 말씀 받고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 언약에 대한 사실을 마음대느냐? 전달하면 돼요. 전달하면. 그러면 뭐죠? 하나님 말씀은 전거했는데 6월절에 대한 애굽의 역사에 대한 6월절 역사들. 지금 이집트 뭐 사태 뭐 50몇 명, 70몇 명 죽고 이집트 거기 애굽이라니까 이제. 거기에서 엑스도스 일어난 사실들. 뭐 했을 때? 피언약 발랐을 때. 특히 오순절에 대한 역사들. 수장절에 대한 비밀들. 세절기에 대한 비밀들이죠. 그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한 받았던 사람 그대로 6월절에 대한 사건들이 막 증거될 때. 골리앗을 꺾었던 그 사실, 사건들. 도단성이 역사하셨던 그 언약에 대한 비밀들. 이런 역사가요. 전 세계 전달될 때 지역에 뭐가 되게 전달될 때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주의 언약의 말씀은 전달될 때. 곳곳에 뭐냐? 전달될 때 역사 일어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진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도록 놔두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꺾으라니까요. 기도 속에. 이래 되면 이 소식이 전달되니까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전달되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 교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러니 그 교회가 역사 일어나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 일어나고 말씀이 전달되니까 말씀이 전달되는 만큼 뭐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하시니까. 곳곳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면 이것을 응답받고 어떻게 내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겠는 건가?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역사가 나의 것이 될 때 어떻게 그럼 응답받고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응답을. 언약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뭐죠? 기도하면서 조금만 뭐죠?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이고 안 보이는 것도 없는 것도 보인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작, 나의 시작 어디서 말이죠? 집중하는 그 비밀에서. 이래 되면 어느 정도 응용이 되겠습니까? 24시간 응용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정식기도나 무식기도나 집중기도 할 때 당연히 그 말씀 속에 각인된 것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치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불을 떼는데 여러분 안 녹을 수 있겠어요? 치유들이 일어나게 되죠. 당연하죠. 그러면 정상의 자리에, 선묘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 실제적인 맛을 내가 체험했다. 떠벌릴 이유도 없겠죠. 어떤 면에 보면.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아니까 실제로 사람 만나면 맞죠. 그 사람의 상태를 아니까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생기게 되겠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왜냐? 악한 사단이 이걸 잘한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그의 장인된 사울한테 그토록 핍박을 겪으면서도 이 배려가 있었는 거예요. 악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종이지만 악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반박하지 않고 자꾸 피하죠. 피해가지고 이해해주고
자기가 직접 칼을 들지 않죠. 하나님께 조금 맡기는 거죠. 자연적인 전도, 자연적인 역사를 나죠. 왜냐, 오래된 상태라는 거예요. 오래된 상태들. 이게 딱 이 굳어진 게 오래됐기 때문에요. 이를테면 장아찌가 돼가지고요. 암만 씹고 밟고 헹구고 암만 해도 장아찌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장아찌 자체를 알고 본인도 그걸 알고 배려해주고 이제 좀 안 괜찮았겠냐. 장아찌가 뭐 괜찮아요, 여러분. 씹고 풀풀 끓여도요, 장아찌요. 속에 딱 있는 게. 그걸 누가 놀리겠습니까?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이만하면 아니라니까요. 장아찌요, 장아찌.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사탄을 기쁘게 할 이유는 전혀 없죠, 법원들이. 그래서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작업하시면 간단하거든.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뭐죠? 기다려주는 그 이유가 그분도 결국은 또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분이 전문 사역이니까 그걸 두고 제자 삶이잖아요. 예를 들면 항상 뭐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구원받았다는 말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딱 계시는구나. 항상 확인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와 함께 계시지. 또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항상 확인도 되어지고 나가서는 뭐죠? 항상 누림도 나오는 거예요. 항상 누리면 뭐죠? 아, 이 정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누림이 돼요. 항상 확인되고 항상 누려지면 그때 비로소 뭐죠? 항상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세상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게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거, 무식한 거, 부족한 거 상관없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참 하나님의 놀란 큰 은혜죠. 놀란 역사들. 그래서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감정 거기에 자꾸 소용돌이시잖아요. 사실은. 자기 욕구,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요. 딴 탈출구가 없어요. 계속 거기에 대한 재판기를 돌아요. 법원들이.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그것도 이런 부분도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런 객관적인 게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 따라가고요. 현실이 안 좋아하거나 현실을 좀 도피하고 싶거나 자꾸 의존적이 되거나 남들이 비교해서 우울감을 갖게 되거나 아무것도 아니는 사실을 지내보면 다 지나가는 일들인데 그래서 뭐하라?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때 길이 보이는데 길이 보이는데 왜 물어봐요? 확실한 길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왜 자꾸 물어봐요? 이 결론 답이 안 된다는 게 있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다 이뤘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 갈 길을 보여주신 대로 가면 돼. 세계복음화 생명 살린 일에. 그건 안 가. 안 가면서 그 주변에 맴도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면 여러분 이름 묻는 것도 똑같아. 허정은이가 내 허정은 맞지요? 웃으면서 그래 네 정은이 아니냐 이런데 계속 내가 허정은 맞지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마셔간 거지. 우리가 하나님 직분 분명히 길을 보이고 끝낸 건데 뭐 자꾸 약도가 필요한 거예요. 길 모를 때 약도 내비게이션 필요하지. 알면 필요 없어요. 이분도 지금 밀양 가는데요. 내비 딱 쳤더니 밀양이 길이 다 바뀌었거든. 예전에 우리 한번 내가 밀양 우리 주영이 경산에 가서 이제 간다고 그 밀양으로 간 길이거든. 그 통과하면 이제 경산 나와요. 대구 경산. 그래 경산에 이제 길래 주영이 이제 한다고 새벽에 일찍 가야 돼. 가는데 안개가 얼마나 낀지 몰라 안개가. 우리 가는 그 길에. 이야, 그 안개가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앞만 깜빡해도 그렇더라고. 안개 자체 끼뿌리니까. 그래가지고 이리 갔는데, 그 길이라,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 내비가 가는데요. 내비가 어떻게 말하느냐.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지.
GPS 해가 가는데도. 왜냐? 예전에 이미 그게 딱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놀랍죠? 그게 GPS 다 떴잖아요. 내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류가 발생했다. 이거. 지금 앞으로 밀양 어른골 가는 데는 앞으로 이 길로 22km 직진하면 됩니다. 이래놓고 좀 했다가 좀 가다가 17km 가니까 또 땡글랑 해가지고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래 내가 한번 지나치고 다시 돌아왔다니 거기서. 터널 통해가지고. 무서운 거죠. 길이 우리가 모르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뭐죠? 그 길을 아니까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공사한다고. 가서 보니까 한 달 전만 해도 그게 없을 때, 이제 도로가. 한 달 위에 이번에 우리 갈 때 다 뚫린 거예요. 길이 보인다.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할 일도 없어요. 보이는데 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뭐죠? 안 보이는 것 가지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이 저렇게 건들고 있는 거구나. 그럴 때 함부로 그 사람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 이 사탄 이놈이 딱 이렇게 하는 거거든. 총독을 딱 묶고 있잖아요. 그리 뛰어난 실력가를 묶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심지어 뭐죠?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지방을요, 딱 정하고 지방. 이 지역을요, 딱 정하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기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심지어 어디죠? 지도자도 여기 다 속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로 국가를 기도한다는 이 의미구나. 보이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 일을 못하도록 심지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사단이 속이는구나. 이래 보여요. 함부로도 가족조차에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뭐냐? 사탄이 이게 틈이 되겠구나. 사단 틈이 되어버려요. 이래가 사단 주특기는 뭐죠? 분쟁케 하는 거거든. 분리시키는 거거든. 마음은 막 상하게 만들어버리거든. 있는 영적인 독소들이 막 녹게 만들어버리거든. 이래가 서로요 물고 먹도록 막 이래 버리거든, 사탄이. 이 틈을 줄 일은 없거나, 조용히 꺾을 수 있거나, 기도 가운데. 이게 보여요. 이래 되면 자연적으로 뭐죠? 없는 것조차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계속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정말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것을 가진다는 이거구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이거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 땅까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이러고 이 딱 다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갈 길을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